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쉽지 않아 통독했다 하면 그 자체로 A+입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것, 또 약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하기는 녹록지 않아서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 2%를 채우면 A+를 넘어서 AA+가 됩니다. 바로 그 2%가 꼭 알 것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 방법으로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역시 오늘도 A+를 넘어서 AA+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를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네, 길라잡이 하고요. 1장은 아도니 배색을 정벌하는 거고 2장은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셨고요. 3장은 1대 사사 온리엘과 2대 사사 에웃에 관한 말씀이고요. 4장은 4대 사사 드보라 여성 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사사님과 바락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저지, 약자로는 삿, 영어로는 JDG 명칭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사사는 여기 스승사자에다가 선비사자죠, 그죠? 치리자, 재판관, 장군, 지도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는 판관기,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판관기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7번째 책으로 역사서에 해당하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The Book of Judge. 자, 저자 및 저작 시기는 저자는 확실히 누군지 모르는 미상입니다. 사무엘 선자라 하기도 하는데 또 같은 시기의 익명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저작 시기는 다이당 제위기간 1010년에서 970년 중으로 추정합니다. 주제 및 기록 목적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대장군의 죽음 BC 1390년경 후부터 사사 삼손님이 죽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이방 민족 지배기 150년과 평화기 200년 동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 사무엘 선지자까지는 13명입니다. 사사를 통해 친히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야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면 징계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변함없어진 사랑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자, 사사기가 오기까지 잠깐 검토합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고센 땅에 가 살게 됐죠. 그죠? 430년을 살다가
람셋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숲곳에 거쳐서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라 엘림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47일 만에 도착해서 11개월 20일을 머뭅니다. 11개월 20일을 머물고 그리고 이제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 떠돌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서 느보산에서 모세님이 죽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세님 인도고 여기서 이제 이른바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장군이 대장군이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중부, 남부 부를 다 정복해서 정복전쟁 16년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자, 지금 전체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호수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그죠. 야하스에서 아모리 족장 시온을 정복하고 그리고 에드레에 올라가서 바산 족장 옥을 정복하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시딤에서 여리고로 건너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리고로 건너가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대장군이 인도해서 여리고에서 중부 전투를 승리 끌고 남부 전투 그리고 북부 전투 전체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분배한 땅에서 사사기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그죠?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 반지파 또 여기 오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동쪽, 서쪽이 틀리는 고치겠습니다. 서쪽 반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단. 단은 여기서 받아 작아서 여기까지 차지하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 서, 남, 북입니다.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그죠? 여기 나오죠? 가나안 7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헷 족속. 이것을 쫓아내고, 그죠? 사는데, 그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죠. 저는 성경이 시작될 때마다 그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먼저 좀 읽어줍소서 하고 추천하는 거죠. 사사기에서는 4장, 그다음 6, 8장 기드온 사사 이야기, 4장은 드보라 사사 이야기, 바락 용사 이야기입니다. 11, 12장은 입다 사사 이야기, 13, 16장은 삼손 사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없던 시대에 2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 제 1장입니다. 여호수아 대장군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가나안 땅 여러 족속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1절 여호수아 대장군이 이미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족속을 치러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자손들이 먼저 나가 싸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이 말씀에 의해 유다 지파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가기 전 시므온 지파 자손에게 너희가 싸우러 갈 때 우리가 도와줄 테니 먼저 우리를 도와 가나안 족속을 치자라고 제의하자. 시므온 지파 자손들이 흔쾌히 동의해 함께 출전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아래 1장 17절에서 또 유다가 도와줍니다. 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유다와 시므온 지파 자손들은 그들을 쳐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5절 베색 전투에서 진 가나안 족장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치자 유다 지파 자손의 군대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에 아도니 베색은 옛날 내가 70명의 족장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 보응하셨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끌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8절 유다 지파 자손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쳐 함락시키고 주민을 칼로 쳐 죽이고 성은 불살았습니다. 또 그 유다 지파 자손의 군대는 산간지대와 남방 네겝 지역과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도 무찌르고 10절 또 전에 기랏 아르바라고 부르던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쳐 거인족 아낙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네, 헤브론은 해발 912m의 고지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죠. 네, 여기서 아낙 족속, 거인족이죠, 그죠? 멀리 올라가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 거인들이죠, 그죠? 그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유다 지파는 또 기랏세벨이라고 부르는 드빌도 쳤습니다. 유다 지파 자손의 지도자 갈렙 장군님은 기랏세벨 드빌을 칠 때 누구든지 먼저 나서 기랏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라고 포상 약속을 했습니다. 13절 이에 갈렙 장군님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장군이 기랏세벨 드빌을 공격해 점령했으므로 갈렙 장군님은 약속대로 딸 악사를 조카 온니엘과 결혼시켰습니다. 네, 온니엘 갈렙의 조카로 훗날 제1대 사사가 됩니다. 14절 갈렙 장군님의 딸 악사는 사촌 오빠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남편 온니엘이 아버지 갈렙 장군님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청하기를 원했는데 남편 온니엘 장군이 그렇게 하지 않자 갈렙 장군님의 딸 악사는 직접 아버지 갈렙 장군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청하기 위해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이에 아버지 갈렙 장군님은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5절 이에 딸이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남쪽 네겝의 땅은 너무나 메마른 땅이므로 샘물이 있는 땅을 주세요라고 청하자 아버지 갈렙 장군님은 위쪽과 아래쪽에 샘물이 있는 땅을 딸에게 줬습니다. 16절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의 장인 호밥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하죠. 호밥님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지파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 유다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17절 유다 지파 자손은 시몬 지파 자손들에게 약속한 대로 시몬 지파 자손들이 스밧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칠 때 함께 나가 쳐서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18절 또 유다 지파 자손의 군대는 가사와 그 주변 지역, 아스글론과 그 주변 지역, 에그론과 그 주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1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자손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산간지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님이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 장군님에게 줬고, 갈렙 장군님은 거기에 사는 거인족 아낙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습니다. 21절 베냐민 지파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지파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22절 요셉 지파 자손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지파 자손들이 본래 이름이 루스인 베델을 정탐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베델에 도착해 그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성의 출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정탐꾼들에게 베델성의 출입구를 알려줬습니다. 이 정보로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가 베델을 점령했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살려줘 보훈했습니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 살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곳을 루스라고 부릅니다. 27절 므낫세 지파 자손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주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주민, 돌과 그 주변 마을과 주민, 이블르암과 그 주변 마을과 주민, 무기떠와 그 주변 마을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족속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28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섬기게 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9절 에브라임 지파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은 게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30절 스불론 지파 자손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함께 살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31절 아셀 지파 자손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아셀 지파 자손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33절 납달리 지파 자손도 베세메스, 베아나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함께 살면서 베세메스, 베다나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34절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 자손을 산간지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 단 지파 자손들은 헤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림에 살았는데 요셉 지파 자손의 힘이 강해지자 마침내 아모리 족속에게 노역을 바치게 했습니다. 36절 아모리 족속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이 있는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습니다. 2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민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온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 우는 사람의 뜻에 올라와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3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온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했으며 또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5절 그래서 그곳을 우는 사람들이란 뜻의 복임이라 하고 온 백성이 거기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6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백성을 각기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으로 받은 땅과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대장군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8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110세에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손 대대의 산업터전의 땅인 에브라임 산간지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습니다. 10절,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같은 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새로운 세대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 야훼 하나님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모르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대적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2절,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자기들의 조상의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며 섬겨 우리 야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알 신, 바알 왕,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다롯,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의 배우자, 또 아세라와 동일되기도 하는데 사랑, 다산,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셔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침략을 당해 약탈을 당하게 하셨으며 주위의 대적들에게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대적들을 당해내지 못하게 하셨으며 1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싸움에서 지고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 지리자, 재판관, 장군들을 세워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며 그들의 주상들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던 길에서 빠르게 떠나 그들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18절,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셨으므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울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은 또 다시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하며 패역한 길을 갔으므로 20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어느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 그러시기 위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속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시며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으셨습니다. 3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을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5족속 곧 가나안 모든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족속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을 시험하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들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 하셨습니다. 제1대 대사사 온니엘 유다지파 메소포타미아의 8년 억압을 물리치고 40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배터리가 먼저 있어 조금 꽂고 해야겠네요.